사사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서연이가 오늘 졸업하고 나더니 할매 옆에 딱 붙어가 할매가 더 고생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책망,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이 책망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의 기회였다라는 것이지요.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줄 사사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데, 먼저 11절에서 16절에서는 기드온이 소명을 받는 장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선지자의 책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를 뜻하는 거죠. 그 뒤에 오브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 요아스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로 따지면 등기부 등본에 요아스 이름이 요아스다, 이 땅은 요아스가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오브라라고 하는 장소에 상수리 나무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오셔서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동일한 시간에 기드온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여호와의 사자는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때 기드온은 어디에 있느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도대체 밀을 타작하는데 왜 밀 타작하는 마당에서 해야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밀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곡식 이게 타작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도리깨라고 합니까? 그걸로 이렇게 그 벼나 밀을 거두어 놓으면 그걸로 그냥 내리치죠. 그리고 내리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까분다고 하잖아요. 키 같은 걸 잡고 이렇게 바람에 확 이렇게 까불어서 껍데기하고 알곡을 따로따로 구분해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타작을 하는 게 이게 좁은 곳에서 가능해요? 아니면 어떤 장소 안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먼지가 날리고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넓은 곳 온통 먼지가 날릴 수 있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작을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은 뭘 선택했느냐? 바로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일까요? 왜 그렇게 했는가? 사실은 이 밀을 타작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그대로 다 뺏겨버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타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택한 것이 포도주 틀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실은 포도주 틀은 인공적으로 바위 같은 것을 이렇게 굴 같은 것을 바위를 좀 파서 이렇게 평지보다 쑥 들어간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거기다 포도를 거기다가 막 이렇게 정겨 놓고 사람들이 밟아요. 밟으면 그 옆에 이렇게 수로 같은 게 있어가지고 포도즙은 그 수로를 통하여서 옆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고 찌꺼기는 그 밑에 계속 가라앉게 되어 있는 그런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지보다 쑥 이렇게 밑으로 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그 속에 쑥 들어가서 지금 나름대로 밀을 타작할 거라고 거기에 숨어가지고 밀 타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등장시키고 난 다음에 기드온을 등장시키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몰래 남 눈피해가 몰래 혼자 묶였다고 그 어디 겉에 딱 숨어가지고 밀을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뺏겨내고 그 안에서 막 진짜 어디 굴 같은 데 숨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사기에서 지금 기드온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사사기의 저자는 기드온을 쫄보, 겁쟁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드디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기드온을 쫄보 기드온,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겨우 그냥 씨앗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그렇게 타작을 하는 그 쫄보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를 부르시느냐? 큰 용사요,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앞서 밀 타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절대로 뭡니까? 큰 용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큰 용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자기를 찾아온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는 나의 집에 므낫세 이 집안 중에서 극히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키가 작고 덩치가 왜소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자기가 가장 그냥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았어요. 나는 절대로 큰 용사 아니라고. 나는 쫄보고 겁쟁이고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될 수 없다라는 걸 기드온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12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 때문입니다. 무슨 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은 연약한 자가 맞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쫄보, 겁쟁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시작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드온 스스로가 능력을 쌓아서 큰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드온아 됐다, 너를 내가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쟁이 쫄보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십니까? 능력과 힘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지혜와 재능,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삼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은 감당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그리고 행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진짜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아멘. 그 믿음을 달라. 아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그 능력 달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감히 우리 교회가 내서지역 아이들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일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올해에는 한 영혼이, 반드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귀한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운동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목사님 나는 전도도 못하고 내 주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없고 다 예수 믿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만큼 예수 안 믿는 사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목사 주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고, 물론 상처 입고 힘든 사람이 많지만 저 주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 작정한 줄 아세요? 제가 자주 가는 미장원 그 아가씨, 제가 이번에 전도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전주커 있어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군지 제가 작정하면서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는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아이고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나는 전도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겠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같이 겁쟁이 쫄보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자기와 같은 겁쟁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자기를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기도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놀라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나? 아니 나 지금 알면서 지금 나 지금 겁나가지고 지금 미디안 사람하고 들킬까 싶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지금 몰래 지금 밀타자 갔는데 내한테 와가지고 무슨 큰 용사라 켜쌌고 왈카시노,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 의심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그런 자기를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지느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아니 그렇다면 좋습니다. 나를 큰 용사라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미디안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면 하나님 왜 도대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게 하신다니까요.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우리의 조상들에게 보이셨던 이적들이 사실이냐?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만큼 많은 이적을 보이셨다 하면서 도대체 지금은 왜 아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에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기적 같은 이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 반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널리 퍼져 있던 생각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팽배에 있던 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 붙여주셨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억압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드온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 기드온의 질문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동문서답처럼 14절에서 뭐라고 그 질문하는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너의 힘, 지금 기드온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쫄보처럼 숨어서 그렇게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너의 힘은 기드온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실 능력,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건데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내가 네게 힘 줄 건데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넌 가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기드온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에게 주실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내 상황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무슨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까? 뭘 날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절망할 때가 많이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남다른 능력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마저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내 형편 보세요. 내 형편. 지금 내 형편에서 하나님 무슨 놀라운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망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현실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던져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드온이 깨닫지 못한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에게 주실 그 능력이 의심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사실을 의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세상의 시선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14절에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자신의 연약함을 15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자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야, 기드온, 너 가서 미디안을 칠 때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 치면 내가 미디안 싹 다 그냥 조져버릴 거야. 그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미디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과 평행하게 지금 대조시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평행 이론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 전체와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 치듯 하면서 기드온에 이야기한 이 한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한 사람 치듯, 기드온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미디안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기드온 입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17절에서 24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기드온이 여호와께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서 기드온이 이 모든 사실이 사실이라면 내게 표징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표징은 앞에 진술이 사실임을 확증하는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다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시를 보여달라 그렇게 지금 기드온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자신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이 맞느냐에 대한 표정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자신과 말씀하신 분이 주 되시는지 표정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제가 봤을 때 우리보다 한 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내가 큰 용사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자신이 큰 용사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 자신과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으신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서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으신지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제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설사 큰 용사가 아니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드온은 놀랍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표정을 구한 기드온이 황급하게 예물을 가져다 드리겠다라고 기다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이 순서가 좀 의아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놓고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예물을 가지고 와야지 되는 건데, 그런데 기드온이 황급하게 그렇게 질문은 표정을 구해놓고는 황급하게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푹을 양푼에 담아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는 쌍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옵니다. 아마도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맞을 거라는 확신, 그런 믿음,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었던 기드온은 급기야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구약에서의 정성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복의 개념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시기예요.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는 증거로 세상의 것을 드러내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복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의 정성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정성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시 기드온 시대에 이렇게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만들고 이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가 국도 양푼에 뜨고, 여러분 지금 미디안이 깡그리다 그냥 모든 소유를 다 그냥 없애버린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기드온 입장에서는 상당히 존귀한 것을, 정말 어쩌면 있는 거 싹싹 긁어서 그냥 존귀한 걸 다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그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자신이 드린 예물을 불로 살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떠나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불의 제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것 제단을 불살라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오늘도 마찬가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준비된 예물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모습을 보고 22절에 슬픔을 호소합니다. 왜 슬픔을 호소하고 있을까요? 그제서야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표정을 기드온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대면해서 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사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기드온이 슬프도소이다.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하나님 봤는데 나 이제 죽었다. 그렇게 지금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기드온이요, 사실 지금까지 쭉 오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타작을 할 때에도 여러분 얼마나 눈치 많이 보겠어요. 가끔 우리 아들이요, 저 모르게 뭐 몰래 이렇게 먹을 때 보면요, 라면, 생라면을 뭐 생라면을 그래 먹는지 몰라. 먹지 마라 하는 생라면을 그냥 맨날 그렇게 먹으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요, 생라면을 지 혼자 방에서 막 먹으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밖에 눈치를 싹 보고 지 혼자 막 먹고.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 미디안 눈치 보면서 밀타작 하려고 얼마나 눈치 보고 두려워가 막 심장이 콩닥콩닥콩닥하고 막 그랬겠어요. 그런데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죠. 큰 용서를 하시지요. 그랬더니 막 불로 막 해가지고 막 자기 예물이 살라고, 이게 하나님인지 맞는지 막 온갖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럽고 두려움 투성이었어요. 겁쟁이 쫄보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우한, 환난, 두려움, 떨림,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어떤 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런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밤새 그냥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문제투성이고 그날 저녁에 그렇게 괴로워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아멘.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숨이 쉬어지고 아멘. 마음이 편안해지고 밤이 넘어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버리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러기에 두려움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저 문 열고 들어올 때만 덜덜덜덜 떨면서 들어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 오늘 큰일 났다. 이번 주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졌는데 내가 좀 웃자노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강을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 수 있도록 아멘. 평강을 허락해 주셨기 아멘.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제는 두려움의 예배가 아니라 믿음과 확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원이 제단을 쌓고 드렸던 예배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로 부르며 아멘. 평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이 두려워 결코 숨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앞에 숨지도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믿음 있는 증거자, 전도자들은요 전도할 때 달라요. 전도지 하나 줄 때도 당당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정확하게 전도합니다. 믿음도 없고 좀 하는 사람은 부끄러워가. 예수 좀 믿어 보실래요? 예수 좀 그리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사탕 하나 드셔보실래요? 사탕 좀 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 한잔 타주러 왔습니다. 예수 전하러 왔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은결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워싱턴에 한인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하원의원, 상원의원까지 그 모임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올렸어요. 그 상원, 하원, 미국의 대통령 취임할 때도 다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어떤 미국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공문이 온대요. 예민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공문이 온대요. 자기는 생각 그럴 것 같으면 날 왜 부르냐고. 자기는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 하원 의원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도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격려하더래요. 상원의원에 가서도 똑같이 또 초청받아서 기도했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 부하원 의장이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속삭이더래요. 목사님 담대하게 하시던 대로 하십시오. 아멘. 혹시나 다르게 하실까?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두려워 숨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히 섭니다. 지금 내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큰 용사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셔야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맨날 매 순간 내 삶과 상황을 보고 나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자녀로 삼아주신 게 맞는 겁니까? 현실만 보고 맨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니 아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만 자랑하고 아멘.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현실에 사로잡혀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용사라 칭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시고 아멘.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